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세상의 역사를 구분하는 BC와 AD,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시간을 나누는 서구의 기념법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역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요. BC, 서기 기원전을 말하는데요. 그 기원전의 약자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뜻하는 영어 약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시대를 말하고 숫자가 클수록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AD라고 하는데요. AD라는 말은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 탄생 이후에 현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AD라고 말하는 그 구분법입니다. 명절을 맞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동안 병을 앓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는데요.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 물을 만질 때 그 물은 움직이며 그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그 병이 치료되는, 어떤 병이든 치료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하여 움직임을 깨닫게 되더라도 물에 빠질 수 있었고 또 그 물을 기다리면서도 허망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즉시 병이 나은 남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운반하는 행위를 율법 위반이라고 비난했고 이후에 예수는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들, 그들은 그 기다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정성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살아가는 태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행을 바라며 복 받으려고 안식일을 보내거나 혹은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은 안식일을 보내는 참된 시간 또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허망하고 허상의 세상을 버리고 가장 확실한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후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절에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정해주신 것,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장절은 장막, 초막절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그곳에 모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예수님 또한 그 전통을 따라가셨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 5이라는 것은 기둥이 5개라는 말도 있고요. 또 뚜껑이 있는 안식처로 5개의 안식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치료를 기대하는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 시각장애인,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죽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3절에는 누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라는 단어는요, 그냥 잘 때 눕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어서 시체처럼 되는 상태. 그곳에 예수님은 특별한 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5절에 38회 된 병자가 있었다. 세상의 모든 치료에 대한 소원은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 이, 그 누워있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천사가 그를 치유하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입니다. 6절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은 일어나였습니다. 38년 동안 반복된 누워와 비교되는 단어 일어나. 예수님께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고 할 때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38년의 허망된 기다림, 계속된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 자책과 자괴감 등을 이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누워있는 이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38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 치유가 나타났고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죄를 지어
죽어가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좌절의 자리 베데스다, 실망의 자리, 40년 가까이 슬퍼하던 그 자리가 순종할 때 기적의 현장, 그리고 치유의 현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처럼 누워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망을 놓고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과 꿈들 때문에 낙심하여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다 포기한다라고 하며 믿음 생활과 삶의 희망을 놓치는 누워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라며 자책하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처럼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누워있는 사람들을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하며 그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군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안 되는 이유만 붙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처럼 마른 뼈처럼 누워있을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일어나 주의 군대가 되십시오. 우리는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낫고자 한다라고 대답하는 그 한마디 순종이 38년 동안 알았던 일을 치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며 그분만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억합니다. 가면 있고 하면 되는 예수의 말씀에 따라 불가능을 넘어서는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그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이 누워 있더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9절에 곧 나아서 나중에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순간에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된 사람이 누워있는 돗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유대인들은 보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11절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낫게 하신 이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고침받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았고 예수님은 14절에 그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들의 수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여 신성모독이라고 또 성전을 헐고 각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될 것을 예언하여
성전 모독죄, 그리고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일을 시킨 것은 율법주의자들로서 가장 큰 범죄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노동을 금하고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세 걸음 이상 걸어가는 일을 노동으로 보아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곧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율법의 핵심을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가는 이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반복하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명을 지키는 일,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며 아파하는 이들을 고쳐주는 일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구약에는 일주일에 하루, 엿새 동안은 사람의 날이었지만 하루만 안식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시간의 날들의 주인, 아노도미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안식일, 곧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일하시는 매 순간, 매일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넘어서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그 제 대신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번영신학, 이 굴레에 벗어나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신기한 기적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경험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의 처소 천국 되게 해주시고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